오늘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 작물과 과수원의 첫 수확과 맏아들과 가축과 소떼와 양떼의 처음 난 것을 해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가되 계시의 책에 정해진 대로 한다. 느헤미야 10장 39절 후반절 말씀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어렵게 다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성전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헌금과 11조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시 건축했지만 성전은 방치되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인 성전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겠다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0장 39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유지를 위해서 매년 3분의 1 세계를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농작물의 첫 수확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드리기로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곡식, 예물, 모든 나무 열매, 포도주, 기름을 최상품으로 준비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져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둔다. 유대 공동체는 성전 유지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곡식과 예물, 나무 열매, 포도주, 기름을 준비해서 성전 창고에 둡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공동체의 심장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절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국가의 핵심 시설 또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국가 시설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기관이 운영될 수 없고 당연히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세금 형식, 기부 형식의 헌금이 있어야만 성전이 유지되겠지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전을 위해 헌금하고 헌물하던 구약시대의 법이 오늘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논리로 11조와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이 복과 저주의 원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 공동체는요, 성전 유지를 위해서 자신들의 헌신과 헌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 헌금 또는 기부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위한 헌금, 기부는 교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는 기독교를 국교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국가들과 독일이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교회는 11조가 없습니다. 헌금도 없습니다. 1807년에 11조를 폐지했고 국민들이 종교세를 냅니다. 월급의 약 1% 내지 2%를 원천 징수하고 이것을 국가가 각 교회에 배분해서 교회 재정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목회자의 월급은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교회는 국가에 속해 있고 목회자는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월급에서도 당연히 8% 또는 9% 정도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북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핀란드도 거의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국가에 속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의 자발적 헌금과 기부가 있어야만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가 지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회자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헌금 또는 기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인들에게 헌금 또는 기부를 강요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고 모여지는 헌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투명한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로 들어오는 헌금, 기부금을 교회 지도자들이 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단 사이비의 교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과 기부는 투명하게 그리고 올바른 곳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성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죄를 사하는 제사 드리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기독교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성전을 위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이해는 또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라 말하는 목회자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신약 성서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만 제사장이고 누구만 평신도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 일하는 직원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교회는 목회자의 급여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교인들의 헌금으로 목회자의 급여가 지불되는 것이고 목회자도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됩니다. 현대 유대교회는 11조 제도가 없습니다. 성전도 사라지고 제사장의 직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톨릭도 11조를 교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11조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교회 운영을 위한 교무금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무금은 월급의 3% 정도를 매월 납부하도록 권면하는데 한 달 급여 중에 하루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회를 위해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교무금 납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 공동체의 고백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가 교인이라면 내가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 기부하고 헌금하는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인들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아야 하고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질문이며 성찰이며 우리의 성경에 대한 연구이며 공부입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은 물질이라도 헌신하며 헌금하며 기부하는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오늘 이 시대에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바른 깨달음이, 바른 공부와 연구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